2020년 12월 29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8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돌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주를 주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구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민족의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위하여 우리 교회 3133 비전과 담임 목사님, 부교역자들, 직분자들과 사명자들을 위하여 새성전 증축을 위하여 코로나19로 인해 신음하는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속히 치유하시도록 우리 교회 교우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붙드시고 환우들을 치유하시도록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2020년) 이제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희망찬 포부와 꿈을 안고 시작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침투해 들어온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이 강토를 휘감싸고 난 이후부터 오늘까지 바이러스의 공포와 불편을 해소하지 못한 채 한 해의 끝자락까지 와버렸습니다. 남아있는 한 해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건강하게 보내시고 2021년은 새로운 꿈과 소망 가운데 맞이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복음 증거자 사도 바울의 삶의 고백을 통해서 고난의 현실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위로의 말씀을 새겨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목회 여정 중에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굶기를 많이 했고 매도 많이 맞았고 죽을 뻔한 위기도 여러 차례 겪었습니다. 배가 파선해서 물에 빠지기도 했고 사람들에게 배신도 당하고 오해도 받았습니다. 홀로 외로웠고 슬펐고 힘든 때를 많이 겪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겪지 않았을 인간적인 고초와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경험을 한 것입니다. 좁고 협착한 길을 걸었습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 속에서 고스란히 겪었습니다. 심한 고난을 겪으며 복음의 길을 걷는다는 것이 힘들고 어려우면 어떻게 해야 했겠습니까? 포기하고 과거로 돌아갔으면 어땠을까요? 적당히 타협하고 비겁하게 살아갔으면 어땠을까요? 그런데 성경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의 삶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은 복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겪게 되는 어떠한 고난과 환난을 이겨낼 수 있다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즉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믿고 따라갈 때 고난과 박해가 뒤따를 수 있지만 그 길을 넉넉히 이길 수 있으니 낙심하지 말고 힘을 내라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앞부분은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힘든 고난 역경의 길을 걸으면서도 낙심, 즉 마음이 주저앉지 않는 법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크게 세 가지 이유에서 성도들이 고난의 현실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그 이유를 밝혀두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이런 이유입니다. 성도들은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입니다. 참 귀한 표현입니다.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인간이란 존재가 시간과 공간의 한계에 매인 연약한 육체 가운데 존재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인간은 영적이고 도덕적인 존재로 존재합니다. 그러기에 이 영과 육을 함께 가지고 있는 이 인간이 영적인 힘의 원천인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에 신령한 은혜를 받으면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칠흑 같은 어두움에도 정오의 빛이 비치면 어두움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사라지듯이 성령 인도하심과 그 도우심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은 겉사람의 고통과 고난을 거뜬히 이겨내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경험과 역사를 체험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실의 문제들, 육체의 문제들로 고난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마음이 상할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영적인 은혜를 받아서 그 신령한 능력을 경험하여서 속사람의 새로워짐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하신 말씀을 경험함으로 낙심하지 말고 이 어려움을 이겨내는 성도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성도들이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두 번째가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17절을 보면 잠시 받는 환난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을 이룬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환난이 인내가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현실에 고난의 일들이 있고 환난의 일이 있지만 오늘 본문 말씀대로 그것은 잠시라는 것입니다. 잠시 받는 환난일 뿐입니다. 지금 받는 환난일 뿐입니다. 크고 영원한 영광으로 나아가는 길목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이 끝장난 게 아닙니다. 끝이 아닙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이 있고 슬픔이 있고 혹은 억울함이 있고 오해가 있고 힘든 형편이 있더라도 이것을 영적인 해안 가운데 주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살아가더라면 영원한 영광으로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낙심하는 이유는 끝났다고 생각하기 때문 아닙니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아직까지 가야 할 길이 많습니다. 잠시 받는 환난 때문에 주저앉을 필요가 없습니다. 크고 영원한 영광을 향하여 나아가는 길목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끝에 가서 웃는 자가 승리자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결정난 것이 아니고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저 크고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다다를 때까지 잠시 받는 환난의 그 고난의 현실을 이겨내는 사람, 바로 성도라 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은 잠시 받는 환난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을 이룬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 속에 겪게 되는 여러 가지 고통과 슬픔과 아픔을 인내함으로 이겨내고 결국 크고 영원한 영광의 길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에 보면 성도들이 낙심하지 않는 세 번째 이유가 등장합니다. 18절 본문을 보면 성도들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주목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의 현실만 보다 보면 낙심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실 요즘 현대 사회를 보면 너무 현실지향적이고 세속적인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도들도 순간순간 놓치게 되는 것이 있는데,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을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성도들은 무엇을 바라봅니까? 눈앞에 보이는 것을 주목하지 않습니다. 눈앞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주목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성도라 할 것입니다. 그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간단한 말로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요. 천국과 지옥이라 할 것입니다. 내세의 영원한 삶이 우리의 삶의 끝자락에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살아있는 삶이란 것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의 세월은 유한하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육체의 삶이 끝나고 난 이후에 우리의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것을 주목하기 때문에 성도들은 현실의 고난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내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그 영원한 세계의 영원성을 기억한다면, 내세의 천국과 지옥의 영원한 삶을 생각한다면, 오늘 현실의 고난과 환난 그리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증언하고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먼저 발걸음을 내디뎌 가고 있는 저 영원한 곳을 향해, 저 영원한 나라를 향해 우리도 나아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적인 것만 바라보다 보면 종종 낙심한 일들이 생기고 실망하고 주저앉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듯이 성도들은 보이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주목하는 사람들입니다. 영원한 것을 주목함으로 인하여 성도들은 낙심할 일들을 다 이겨내고 그 가운데서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영적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말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영원한 승리를 맛보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